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을 때에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하여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에 대한 또 자기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에 의해서 믿음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중심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불안한 믿음이다. 좀 불완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느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절대적 기준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입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선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평생 되어져야 돼요. 잠시 되어져야 될 게 아닙니다. 평생 내 인생 다 가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임한다고 봐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 내 삶의 원천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교만 듣고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묵상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삶의 변화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며 성경을 배워야 하며 성경을 묵상해야 되느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설교를 적게 들어서 현장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적게 들어서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짧은 본문이지만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말씀의 완전성과 말씀의 충분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진리를 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율법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냐? 여호와의 율법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 좁게는 토라, 넓게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증거라는 말에는요, 입증된 진리라는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입증된 진리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하죠. 성경에 대한 나의 반응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경은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약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말들을 성도들이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여호와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여호와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알려주셨고,
여호와의 법을 알려주심으로 너희가 이 법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다윗의 자기 고백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성경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뭡니까? 성경은 완전하여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다. 무엇이? 성경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우리를 부흥시킨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무엇이? 성경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다.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말씀은 확실하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성경 읽어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 응답받고 싶으냐? 성경 읽어라.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헛된 철학으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저는 가끔씩 TV에서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TV를 잠깐 봐요. 그럼 조금 늦게까지 이렇게 보면요, 뭐 제가 꼭 보는 TV이기 때문에 그 뭉쳐야 찬다. 그건 꼭 봐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뭡니까? 미운 우리 새끼인가 오리 새끼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SBS 가지고 큰일이 날 생각했어요. 그래 가만 보면요, 이상한 거 들고 다니면서 뭐 보고요, 뭐 사주 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세상에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망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틀린 짓이에요. 그 PD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계속 방송하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심령은 악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지혜롭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지식들이, 그런 뭐 운세들이, 방송에서 막 손금 본다고 막 서로서로 손금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거요, 자꾸 국민들을 갖다가 미신 쪽으로, 그죠, 몰아넣는 행위거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우둔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면 지혜롭게 될 것인데, 맨날 세상에 헛된 철학만 따라가거든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 맛을 아십니까? 성경은 정직하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맛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참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다. 성경을 떠난 행복은 쾌락일 뿐이다. 이걸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성경 읽으면 깨어납니다. 성경 읽으면 지혜롭게 돼요. 성경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 읽으면 참과 거짓을 알게 돼요. 성경 읽으면 빛과 어둠을 알게 돼요. 성경 읽으면 사기꾼도 알게 돼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경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결한 삶이 영원까지 이른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지금처럼 성경 읽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로, 성경은 진실하여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예요.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말씀만이 진실입니다. 말씀만이. 제가 이렇게 성경에 조금 빠지기를 원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오늘도 성경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참 대강 읽고 있구나. 좀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대강 읽고 있구나. 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성경을 좀 깊게 읽고 조금 더 연구하고, 제가 성경 읽으면서요, 이건 한번 꼭 찾아봐야지, 이건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 나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전 내내 다 갑니다. 이게요. 오늘 나홀로 예배 준비한다. 그거 별것 않은 짧은 메시지지만요, 시간이 그대로 다 갑니다. 그 오후 되면 점심 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또 일 좀 보고 성경 읽기 준비해야 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간에 늘 쫓기다 보니까 또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좀 더 깊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옛날에 진짜 엉뚱한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구나.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구나.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행복이, 의미가, 가치가 성전에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생명 걸고 흥분하고 의를 외친다고 하는데 성경과 관계없는 거 외치고, 참 어리석었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왜 진작 몰랐을까? 빨리 이곳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요 하면서 또다시 이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은 금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합니까?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우리는 다 금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보석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금을 갈망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더 사모하라. 성경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꿀보다, 손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꿀은요, 인간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인간의 즐거움보다 성경이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말합니다. 이 맛을 조금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말씀의 맛 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경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경고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 성경을 안 읽으니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의 경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니다가 막 살다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겁니다. 왜?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경고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탁 바뀌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성경 읽는 자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면 그걸 지킴으로 나의 삶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이 크다. 여기서 상은요, 천국 가서 받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의 능력.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다. 성경의 능력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다. 성경의 능력은 영원하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능력이다. 자, 이 6가지를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성경의 능력을 누림으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성경 구절 특강으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